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타나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벨론 신들 곧 벨과 느보가 멸망하고 그들의 신상이 파괴되고 약탈되었다는 선언적 예언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절은 자기 신상도 지키지 못하는 바벨론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서 남은 자들인 바벨론 포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여 내실 것임을 선언하신 사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7절은 당신의 선민을 안전하게 구원하여 내시는 참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무능한 우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에서 10절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수 가운데 있는 선민을 향하여 예언과 뜻을 이루시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에서 13절은 선민 구원 예언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우상들의 파멸 예언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주어지고 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 선민으로서 구약 계시를 수여받아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에 처하게 된 사실은 인생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비록 선민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엄정한 징계에 처하기는 하셨지만 당신의 약속에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릇 행할 때 종종 징계를 당하며 고난의 자리에 처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구원을 상실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 2절을 보면 바벨론 우상들의 무능과 파멸을 예언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대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과 관련한 가르침들, 곧 우상의 허탄함을 각성시키는 내용들은 본장에서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말씀을 선포하는 40장 이후의 문맥 가운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은 신앙적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 정복당한 나라의 신은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여기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우상들인 벨이나 느보보다 못한 신, 약한 신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오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들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우상 숭배는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다시 그들 삶에 반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혼동 속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환난은 사실 징계를 통한 정화의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진노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망각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장차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닥칠 가장 큰 위기인 신앙적 미혹에 빠지거나 배도와 우상 숭배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거의 동일한 뉘앙스의 말씀을 무수히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 중에 슬픈 일을 당하고 극심한 이방인들의 압제와 박해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순전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허탄한 일, 거짓된 일, 죄악된 일들이 난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며 경고와 책망,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의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거짓된 것,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 역시도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복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 옛적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모든 일들, 그분의 권능의 크심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들은 1차 독자들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바벨론의 압제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영향을 받으며 신앙적으로 크게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해 과거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들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 곧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압자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출애굽의 대역사를 확실히 기억하며 사사시대와 궁정시대 동안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비록 망국과 바벨론에 포로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돌보심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능히 바벨론 포로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며 돌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에 미혹될 리도 없으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리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일을 잊지 말며 그것을 확고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이 흔들릴 때 옛적에 행하신 일을 더욱 분명하게 각성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당시로서는 모두 놀라운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당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동일한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새로우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잊지 마시며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지는 복된 믿음의 기반이 되며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는 소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으로 안담하게, 하나님 지금이 너무도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 소망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